살아보니까 절대 크리스찬이 되면 두 곳에 몸을 담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전신마비가 된 삶을 절대 즐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초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미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위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초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미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초원 유튜브 채널에 모시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저희가 6월 12일 목요일 원천침례교회에서 초원의 밤을 박위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원의 밤을 또 알리고자, 그리고 동시에 위 형의 요즘 근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요즘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요즘 형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영상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유튜브 촬영이나 편집 이런 것들이 가장 주를 이루고 강연이나 간증 그런 외부 활동도 좀 하고 있고. 근데 요즘 이렇게 제가 공익을 서울역에서 하고 있는데 형을 만난 게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행사를 정말 전국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가 한창 많이 만났을 때가 12월인가? 네네네. 11월인가? 11월, 12월. 네, 그때 정말 많이 갔었죠. 대부분 다 교회 간증을 목적으로 가시나요? 그때는 거의 다 강연 갔을 것 강연. 같아요. 네. 평일날에는 강연이고 주말에는 간증이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최근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결혼하고 나서의 삶은 또 어떠하세요? 너무 행복하죠. 신혼은 정말 행복합니다. 결혼은 축복이에요. 축복. 정말 하나님의 축복. 저는 어렸을 때 원래가 꿈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였는데, 물론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제가 막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일단 살아보니까 너무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의 채널을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아세요?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 크리스찬 비율이 요즘 몇 %인가요? 5천만 인구 중에 개신교만 하면은 700에서 800만 정도. 그러면 저희 채널은 느낌상 한 20%? 25%? 네. 그러면- 근데 댓글 유형을 보면 한 40%? 댓글은 40%. 네. 그러면 구독자분들은 형의 간증 영상 이런 것들을 좀 이미 많이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거기까지 안 찾아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네. 그렇구나. 그럼 형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때는 언제예요? 일단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찬양팀이었어요. 네, 찬양팀이 아울리치로 천진을 간 거예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은 종교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원래는. 탄압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때는 문화 공연을 한다는 이제 명목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찬양팀이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설에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도 열어주고,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이제 찬양팀 저희 한 20명 정도 되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아니라 영화에서 정말 납작 엎드리는 거 있죠. 이 바닥에. 네. 정말 납작 엎드려서 그 머리 이마가 바닥에 닿은 상태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뭔가 제 의지로 말했다고 하기에는, 죄인이란 단어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보지만 많이 활용하진 않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고등학생. 그쵸. 근데 제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때 그 눈물이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울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형은 모태신앙으로서 꾸준하게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지키고 해왔던 거예요? 일단은 저는 주일 성수는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외할머니랑 어머니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시기도 했고, 전 심지어 중학교 때 제가 온누리교회 교인인데, 네. 어머니가 교회를 너무 사모하셔서 이사를 갔어요. 그 교회 앞으로. 근처로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저도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항상 갔었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단지 궁금했죠. 이렇게 그 교회에서 보면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
방언하는 그리고 사람.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뭘까?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는 걸 많이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했었죠.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신다는 거를 느끼며 살아오고 계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고등부 때 학교 중보기도모임 팀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남고였는데 기독교 학교는 아니었는데요. 용산고였어요. 용산고. 근데 완전 빠박이 남학생들만 있는 곳에서 저희 찬양팀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권면하셨어요. 위야, 학교에 중보기도모임 팀을 만들어라. 진짜 제가 처음엔 찬양팀에 들어갔을 때는 한 귀로 듣고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고 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전도사님 저 중보기도모임 팀 만들래요.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는데 반 친구 2명, 친한 친구 2명이랑 크리스찬인 친구에서 3명에서 야, 나 기도 모임 팀 만들고 싶은데 우리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을 갖자. 저희 학교가 운동장이 되게 컸거든요. 운동장 가에 이렇게 보면 쉼터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 모임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3명에서. 그러다가 하나 둘씩 이제 친구들이 생겼는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막 하나님 우리 장소도 주시고 많은 동역자들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또 전교 체육부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학생부 부장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위야, 너 중보기도 모임 팀 한다며 본인이 교장 선생님한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치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내 앞에 레일이 없는데 레일이 갑자기 막 생긴 것처럼 맞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갑자기 아침에 영교시에 갔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로 오래.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박예 학생 중보기도모임 팀 한다면서 시청각실을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청각실 키를 받고 저희가 40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40명이요? 네. 3명이 시작해서 40명이 그쵸.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때 2학년이었는데 그래서 고3 때 2학년 어떤 친구한테 리더십을 넘기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었는데 그때 추억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했던 그 고등학생 때 믿음? 그리고 또 순수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그 순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면서 저의 20대, 30대가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 가장 순수할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관련 활동을 한다는 게 큰 용기가 필요하진 않았나요?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습관이죠. 내가 애초에 숨기려는 생각이 없었고 저는 좀 자랑스러웠어요, 크리스찬이. 대신에 그랬던 건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나를 볼 때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잘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의도적으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초원을 하는 김민준으로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딜 가나 저를 크리스천 중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으로부터 좀 자유로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미라클에서 박위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박위라는 나 자체는 사람이잖아,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캐릭터화해서 보지 않도록 저는 영상에서나 평소 생활에서나 되게 동일하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숨기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가식 없이 내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인정하고 그게 나니까. 근데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냥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크리스찬으로서 앞뒤가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력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좀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팁이라도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자기 몸을 피하는 거 말고는 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술자리를 간다.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면 자제력과 통제력을 잃죠.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아무리 본인이 술이 센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확률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게 술집이든 뭐 클럽이든 어디든 내가 저기 가면 왠지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아. 그걸 피하는 거죠. 우리 쉽지 어렸을 않은 때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집에 나 혼자만 있고 컴퓨터가 있으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라. 완전히 안 만들 수는 없겠죠. 인간이 어떻게 항상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부단히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루틴으로 성경 읽기를 통독을 저도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성경을 지은이랑 같이 3장씩 읽거든요. 그러면은 읽기 전과 또 읽고 나서 후에 아무래도 우리가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지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아시겠어요? 의도적인 장치를 계속 둘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형이 예전에 저한테 청년의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제가 좀 각인됐던 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에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것 관련해서 좀 경계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제가 되게 이렇게 하면은 엄청 막 잘 사는 사람처럼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항상 제 안에 죄가 있죠. 예를 들면 얼마나 생각을 해.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알아. 그리고 분명히 내가 그런 거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밀어내.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만 남잖아요. 그런 상황을 많이 반복하는 나를 보면서 나는 너무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내가 스스로 힘을 이겨낼 수 없으니 내가 노출되는 공간과 장소를 그 장치 속에 내가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세게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술 먹고 다쳤습니다. 물론 제가 막 20대 때 막 술을 막 많이 마시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취업하고 축하 파티에 술을 마시고 제가 술을 못 마시니까 애초에 제가 주량을 몰랐던 거예요. 태어나서 필름이 그날 처음 끊겼는데 그날 다쳤어요. 술이라는 게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어떤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거. 살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게 신앙이 저는 되게 나는 세상적인 것도 좋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만약에 이 목욕탕이라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내가 두 곳에 내가 몸을 담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보니까 절대 크리스찬이 되면 두 곳에 몸을 담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의 길을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의 참 뜻을 안다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충만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만약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전신마비가 된 삶을 절대 즐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린 알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형은 크리스천으로서 뭔가 전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세요? 방법?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독려하는 편이에요. 같이 좀 교회 가보자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 편이고 뭐 한때 이제 새벽 예배 많이 나가고 하루에 기도 양이 많았을 때는 기도할 게 없잖아요. 저는 기도를 길게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이름 놓고 한 문장이라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런 사람들이 전도가 됐어요. 진짜요? 진짜로.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의 부족한 기도가 그리고 막 휘황찬란한 멋들어진 기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민준이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가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교회를 가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럼 저는 이제 좀 초원에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감사한데요. 네. 정말 그러고 있는 거 맞죠, 형? 그럼요. 오늘도 저 오늘 초원 아는 누나한테 말하고 왔어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형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초원을 통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과 또 형의 채널을 통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비슷하면서 다른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위라클 채널의 가장 큰 목적과 비전은 사람을 살리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고 그 목표를 가지고 위라클 채널을 시작했어요. 사람을 살리자는 뜻은 사람의 목숨도 살리는 거지만 그 영혼도 살리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휠체어를 타는 이 삶이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이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평상시대로 살아가기만 해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감동일 수 있겠다. 그쵸.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을 수 있지? 근데 저 사람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래. 뭘까? 저 사람은 어디서 행복이 올까? 궁금증. 저는 그게 제 나름대로 전략이었습니다. 저희 위라클 채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리진 않아요.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 얘기도 가끔씩 하고 할렐루야도 외치고 하나님을 언급하긴 하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저의 핵심 전략이었어요.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볼 수 있는 크리스찬 컨텐츠는 너무 많은데 넌 크리스찬들이 보는 크리스찬 컨텐츠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미라클 채널의 제 타겟팅은 그냥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내가 그냥 이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그러면 그 누군가는 나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힘의 원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 근데 형은 그 사고 자체가 되게 큰 사고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사고를 당한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원망을 한 적이 없어요? 안 믿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더 솔직한 내용이 있을 예정인가요? 이거는 이제 머릿말만 보신 거고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6월 초원의 밤에 12일 6월 12일입니다. 원천 침례교회. 네. 뭔가 하나님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유독 좀 고난이 더 있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초원, 공격하기 너무 좋은 곳이죠. 초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이 한 번에 실족할 수 있는 어떤 공격이든 한 번 퍼붓는다면 누군가는 실족하겠죠. 그쵸. 그 루트가 되잖아요. 지금 이용자가 몇 명이죠? 누적 가입은 80만이고 80만 명. 80만 명이 보는 이 초원을 사탄이 여기 한 곳만 공략해서 사탄 입장에서 초원 대표 김민준? 얘 공략하면은 얘 무너뜨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걸 만약 알고 있다면 김민준인 내가 그럼 더 조심해야겠구나 그쵸.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섭게도 그렇죠.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가끔 좀 원망될 때가 있거든요. 전 초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겉면을 정말 사방팔방 하거든요. 타투 다 지워줬으면 좋겠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탄의 그 전략에 난 어떻게 나서야 될까. 근데 그 방법은 오직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혼자라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네. 같이 동역자들. 제가 될 수도 있고 앤드류가 될 수도 있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게 예수님도 12제자를 주셨잖아요. 그 12제자가 아마도 누군가가 쓰러지고 지칠 때 누군가는 그 한 명을 이끌어주고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막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저도 다치고 나서 공동체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서포트했거든요.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나와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하신다면 그런 어려운 그런 유혹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지는 횟수를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끝으로 형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너무 많은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미라클 채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결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고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게 미라클을 있게 만들었고 이 초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원이 어렵습니다. 지금 초원이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정말 이런 거 말해도 돼요? 네. 사비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막 같이 고민하고 해봤지만 쉽진 않더라고요. 이 해결하는 방법이. 하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믿습니다. 그 민준이가 나중에 분명히 훗날에 이 시간을 굉장히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멘. 이끄시고 계시고 그리고 맨날 했던 말이 다음 달에 이제 망한다고 맞아. 그게 한 2년 된 2년 전에부터 그랬어요. 다음 달에 망한다고 맞아요, 나한테 맞아요. 안 망했잖아요. 2년 동안. 네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건 너무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아서 정말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느껴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버텨내줘서 고맙고 그렇죠. 아마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초원을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초원의 밤에 형이 함께 하실 예정이잖아요. 오실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나 그런 한마디를 좀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생각들, 그런 이야기 같이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있거나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초신자로서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형으로서, 오빠로서, 아니면 동역자로서 그냥 같이 순모임 하듯이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딱 며칠 전에 현승훈 의장님과 초원의 밤을 했었는데 제일 맨 앞줄에 한 20명 정도 되는 중학생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한 몇 명의 중학생이 진짜 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렇게 칭얼거리기도 하고 그런 질문들을 현장에서 받아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위원과 함께하는 초원의 밤에도 크리스천들과 또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올 거라서 질문이 좀 매울 수도 있는데 괜찮죠? 아, 그럼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마비보다 맵겠습니까? 다시 한번 영상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6월 초원의 밤도 제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